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수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스가 사용한 용어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초기의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공동체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1645년 올리버 크루멜에게 준 한 표가 영국의 역사를 바꿨고 1776년 단 한 표로 인해 미국의 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이 투표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미국의 모든 책은 독일어로 쓰였을 것입니다. 또 1878년에는 로드포드 헤이스가 한 표 차로 미국 제19대 대통령이 되었고 1923년에는 히틀러가 한 표 차로 나치스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바꾼 힘은 아주 적은 단 한 표였습니다. 지난달 청주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이륙 직후 문제가 발생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 조사 결과 수평꼬리 날개를 작동시키는 연결 볼트, 나사를 잘못 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큰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주제는 나비 효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여리고 성 함락 소식으로 더욱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정복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동 걸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약탈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아야 할 물건을 훔쳐 숨긴 것입니다. 아간은 단순히 재물을 훔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비밀리에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순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못하면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 든 것입니다. 그는 자기 한 사람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공동체의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리에 끝난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 그 성을 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밀정 보고서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함락에서 그들의 특별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돌렸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성 3,000명에게 아이성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가볍게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6명이 전사하는 완패였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해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져 가나안 정복이 어려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발언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고 문제의 해법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하실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호소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하나님은 연약한 신이라고 비웃게 될 것을 주장하며 호소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의 호소는 여호와를 이용하려는 상당히 계산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라고 하시며 지금이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이지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속히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화근인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아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전멸시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며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간이 지목되었고 그는 내가 보았고 욕심을 냈고 취했습니다 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와 한 쌍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교훈합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 창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반면 아간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엘리트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은 죽음을 면하고 진멸을 행해야 할 아간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의 가정, 심지어 그가 소유한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영린에서 이용한 중용 23장의 9절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비 효과를 부르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계단을 오르려면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올라야지 절대로 한 번에 100개의 계단 모두를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루는 우리의 작은 일생입니다.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7장 나비효과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교만과 자만이라는 틈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적 민감함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인과 같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때 언제나 교회와 공동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나비 효과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